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힘쓰고 노력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결과가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꼭 기쁨만 주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슬픔도 주고 아픔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속에서 웃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웃을 수 있으려면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만 일을 하면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큰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결과가 없어서 우리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어떤 독립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애써도 그 강대국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큰 일을 이루어 주셨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아마 하위계층 사람들, 아마 종살이 하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으로 아마 전락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비록 그들이 종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속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일을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욕심스럽고 또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우리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왜 그럴까라고
나는 왜 이렇게 죄만 짓고 살아가느냐. 그러다 보면 그는 결국은 자괴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할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엄청난 죄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의 도움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종교, 그건 아주 나약한 사람들, 인생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 타령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좀 더 극대화하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능력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시편 126편 1절에 있는 것처럼 꿈꾸는 것 같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은 현실로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 크신 일을 행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 가장 나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큰 일,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대충 우리가 그냥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냐, 그건 아니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자력으로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력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 삶의 결실을 항상 하나님의 나라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5절 6절에 우리가 어찌 보면요, 1절에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해주시는 분이 또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하는 말이 서로 잘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해 주셨을 때 우리가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아예 안 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요,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게 이제는 해도 안 되는 시대야. 그러니까 방송도 무슨 젊은 세대를 무슨 M4 시대다, 그리고 매포 시대다. 그래서 마치 포기하는 삶이 당연한 삶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시대적인 정신이 문제예요. 비록 우리에게는 절망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비록 우리가 지금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삶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50년대, 60년대, 물론 그 이전 시대에도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삶의 조건, 환경, 이건 열악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 우리 인생의 우리의 선배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열매를 우리가 씨를 뿌림으로 열매를 거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말이 안 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고학력 실업률이 세계에서 최고 높아요. 이건 뭐냐면 어려움은 안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려워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만 하더라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집안의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맨파워고 우리가 자원도 없고 국토도 좁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삶의 자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인 것 같고 돌짝밭 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주께로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삶에 조건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릴 때 그때 그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습니다. 역사상 나라를 빼앗긴 지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걸프 전쟁 때 이라크가 쿠웨이트나 이런 데 점령을 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다시 나라를 돌려준 일은 있어요.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다시 찾게 해주시는 그 역사. 그건 뭐냐면 절망적 상황이죠. 이제는 안 돼. 야, 어떻게 가능하겠냐. 엄청난 회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어렵고 힘들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과 함께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주께로 나가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려서 우리 인생에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